7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새로운 신자 한 분이 얼마 동안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저보다 늦게 나오신 분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신앙생활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될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죄와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저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사람이 실천해야 할 법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다. 그 다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정적인 요소로서 알게 된 사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로서 알고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도록 감동하시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감화하심으로 생겨납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와 정적,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보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의지적인 부분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가운데 포함되는 3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을 주십니다. 그 다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합니다. 그 다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위대하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앞에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육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다른 복은 부가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은 아무런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성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능력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습니다. 불신은 죄이며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장 큰 복이에요. 구원받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악한 고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고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순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해요. 이 일이 우리만의 의지로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가는 것처럼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길,
성장하는 그 길을, 그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한 주일이라도 빠지게 되면 서먹서먹하여 교회에 출석하기가 꺼려지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며 신령한 젖, 성경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젖을 먹지 않고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경청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은 쓰는 손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며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믿음의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선배들의 훌륭한 신앙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어 드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 공적 예배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함께 포함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도 함께 포함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며 살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싹이 나고 자라나면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전도하며 봉사할 때 그 실천적인 생활에서 믿음이 쏙쏙 자라납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구역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돌보고 또 성교회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친교를 나누며 활동하게 되면 보람과 기쁨을 얻고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 태어나면 자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보람과 기쁨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훈련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믿음의 성숙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는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숙해진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존경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목사를 비롯해서 저 목사님, 사역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꼰대야라고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새신자들이 혹은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궁극적인 자리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가 인생의 후배가 나한테 상담하러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직분 받고 헌금 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선배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먼저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완전성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냅니다. 성장의 목표는 사람의 괴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인격과 생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성장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돼요. 잘못된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처음부터 이것이 당장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를 위해서 해봤자 뭐 어떠한 큰일을 하겠어요. 남은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해요.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생긴 아들을 낳고도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완전하신 인간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시고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까닭은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선한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기지 못해요. 이건 사실 이론적인 거예요. 이길 때보다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10번에서 9번 쓰러지고 1번 일어났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10번에서 이제는 8번 쓰러지고 2번 일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성숙해지면은 10번 중에서 7번 쓰러지고 3번 승리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마무리 나눔터. 린드버그 대위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비행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객들 중에는 커다란 담배 회사의 사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린드버그에게 다가와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물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터였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 광고 사진은 결코 찍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에 중요 기사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서 특별한 모금을 하여 린드버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만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후원을 받아야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불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몇 달치의 생활비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담배 광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소신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생각대로 책임져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